허다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5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기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정성을 들여 포도원을 가꾼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시고 가꾸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는 언제나 극상품의 포도송이가 아니라 들포도송이가 맺히기 일쑤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어기고 있는 것이 죄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이 죄란 말이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기대에서 벗어나 버린 존재였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저주와 징계의 결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우리 영혼에 이식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도에 복종함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동적이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더 진지하게 능동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가고자 모든 진지한 노력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성의 모든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나갈 치열한 의지를 부어주시기를 신자는 매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앙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깨달아가고 체험하면서 자신이 깨뜨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고 성장은 멈추어버리게 되거나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들이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로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지를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면밀히 깨달아야 되고, 더불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지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표류하기 시작하고 삶의 좌표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과 계시와 언약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오늘의 우리들은 모두 7절의 말씀처럼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어차피 타락해버릴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런 기대도 기쁨도 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들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정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과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두 다 포악하고 광포한 악한 삶과 고통 가운데 압제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놓는 일에 일조한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집요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보다는 인간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좁혀짐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저버린 삶을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죄악으로 창골에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의 죄와 불순종,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함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왜 들포도나 맺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최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파괴를 자초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서 연관시켜서 우리가 깊이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려한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에서 떠나게 될 때 그와 같은 형편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도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를 전혀 진지하게 피부에 와닿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음에도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모든 가치 있는 노력들을 거부한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과 침체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진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히 더 죄는 늘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지고 영혼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마음이 떠나버린 애인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죄악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짐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자신들의 생각에 고착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교묘하게 합리화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죠. 사람이 죄악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죄가 점점 늘어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영혼과 마음의 혼란이고 의심이고 이는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한 무기력과 무관심과 불성실이 군사처럼 그에게 몰려와서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지성이 점점 마비되어 갈 때 온갖 옳지 않은 생각과 판단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갈 때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강팍함의 지배는 더 우리 안에서 강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함과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게 되는 이런 변화가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반감을 점점 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에서 가장 싫고 지겹고 짜증나는 일이 전부 다 그 일로 둔갑해버리는 일들이 똑같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의 의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결코 결행하고 이행할 수 없는 지극히 박약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행치 않는 자신으로 인해서 상당한 양심의 압박을 받게 되지만 그 모순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로 그 영혼이 고사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영혼의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가 죄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때 이제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림이 시작됩니다. 이제 신자로서 품지 말아야 될 탐욕, 정욕, 욕망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무서운 집착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부와 성공을 탐하고 육신을 위한 모든 화려한 유혹에 송두리째 그 마음을 내어줘 버리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나하나 짚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었던 죄악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화 있을진저로 이어지는 6가지 항목을 열거하면서 28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단절된 채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극히 사악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던 이 모든 악들은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죄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화로다. 집을 연합한 자들. 그들이 장소가 없기까지 밭을 확장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홀로 땅 가운데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과 물질에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그 당시 가장 귀중한 재산은 집과 전답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집과 토지 그리고 가축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들이 집착하는 가치는 거기에서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가능하면 집 한 채로는 만족이 안 되고 더 많은 집과 더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소유와 물질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향락과 배금 사상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숭배하고 보다 윤택한 삶에 대한 동경에 모두가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이에 관한 과도한 집착과 탐욕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들이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아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인생의 성공의 척도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더 큰 집, 하나로도 모자라서 더 많은 집, 더 많은 땅에 집착하면서 그러한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혈안이 되어버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계속해서 넓히고 사들여서 자기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연이어 붙어 있고 모든 밭이란 밭은 모조리 사들여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주위에 아무 이웃도 살지 않게 되는, 전부 다 자기 땅이니까 주위에 집도 없고 다른 사람의 밭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달랑 고립되어 버린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추악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집을 갖는 것과 땅을 소유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행복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하나님의 가치는 더욱더 미약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온갖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내게 더 많은 집과 더 많은 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짓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박해를 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쑥 누군가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선생님께서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업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나 돈과 재산에 대한 분쟁 따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의 재산과 물질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나의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었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언제나 초미의 관심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언제나 그것만을 골몰이 생각합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집의 크기, 은행의 잔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치스러운 물건에 관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폐해지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에게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더 많은 축복과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조차도 유산과 재산 분배의 문제를 주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들의 물질의 이득을 허락하거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내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에 그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이 땅의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주 경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된 인생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가만히 두고 보면 내리막길에 세우던, 비탈길에 세우던 자동차가 예외 없이 아래로 굴러가듯이 하나같이 모두 물질을 향해서 그걸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쪽으로 거의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기울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로 만족이 되지 않고 집과 집이 이어지고 밭과 또 다른 밭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욕망을 갖기 마련이라.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희소 가치들에 대해서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점점 더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들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그것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마음은 모두 다 소멸돼 버린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아니, 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품든지 세상을 품는 것이지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을 수 있는 일은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신앙과 그 넘치던 은혜도 모두 소멸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탐욕과 탐심으로 물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숭고한 목적과 내 자신의 존재함이 고작 물질의 가치에 귀결되고 그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이 세상에 지으셨지만 이 물질의 가치에 눈이 먼 인간들이 탐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작품이 아닌 상품의 가치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 개개인을 그가 가진 것에 따라서 그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과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의 가치를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비극적이고 슬픈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짜리 인간인가요? 시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영합해서 여전히 기복타령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신자가 이러한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척도로 하나님의 복을 규정하려고 할 때 이미 그는 신앙의 자리에서 한참이나 이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물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결함을, 그 고귀함의 질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같은 장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너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물질이라면 거의 언제나 너희의 마음은 아버지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항상 그 물질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경건치 못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언제나 이익을 위한 분쟁과 갈등과 불만과 치열한 경쟁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가치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자존심을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집과 다른 사람의 집을, 내가 입은 옷과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내 자동차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그렇게 언제나 꼼꼼히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나 자신과 타인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유무로 규정될 수 있는 가치입니까? 그것으로 평균인간, 혹은 필요인간, 혹은 잉여인간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한 결과 정당한 직업을 갖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거나 부족하면 불편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신자에게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과도히 집착하고 욕심을 품게 될 때, 그것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물질의 가치를 자신의 신분과 동등시하게 될 때,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집착하게 될 때,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큰 세미나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이 되고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체크인까지 다 알아서 해주고 리무진에 와서 모셔가고 그렇게 해서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고위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의 강사로 다시 초대를 받게 됐는데 퍼스트 클래스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호텔이 아니라 호텔 비스름한 모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세미나장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에 내가 최고의 대우를 받을 때 내가 잘난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최고의 대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에 대한 대우였다는 거죠. 나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직함에서 똑 떨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혜택과 특권이 다 자기에서 사라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됐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최고면 나 자신도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데 추악한 혐오스러운 존재에 불과한데도 모든 것을 화려하고 더 높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치장하면 우리도 덩달아 그런 인간이 될 줄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수영장 딸린 100평이 넘는 그런 화려한 집에서 살면 내 자신도 굉장히 상류 사회의 0.3% 안에 들어가는 이런 VIP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집이고 물질이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의복도 집도 음식도 전답도 재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사랑하는 한 결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도 뻔히 들통날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정욕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지극히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하고 왜곡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만 정욕이 넘쳐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이 탐욕과 정욕으로 세상은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렇게 홀로 거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그 아둔한 자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멈추지지 않는 욕망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처우나 그들의 이익에 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자식들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이익 앞에서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적이 돼버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깨어짐의 아픔과 갈등과 고통은 모두 극단적인 이기주의, 오직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죄악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인간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왕 아합은 그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궁에서 가까운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이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아합은 여러 말로 그 포도밭을 자기에게 팔라고 나봇을 회유했습니다. 나봇은 왕의 요청을 끝까지 거절했고 아합은 자기 원대로 그 포도밭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근심하면서
왕이 그 포도원을 못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급기야 침상에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간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에게 내가 그 포도원을 왕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가지고 잔인하게 나봇을 살해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해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계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저주의 예언이 마침내 시행되던 날 아합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사악한 왕비 이세벨은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녀의 시신은 개들에게 뜯어먹히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선량한 자들의 것을 갈취한 결과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저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해하는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자는 평생의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스럽고 자기의 것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먼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벌이 임하게 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들에 말씀하신다. 참으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 아니냐. 크고 좋은 집에 거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물질주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지를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보응하실지에 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사람은 이사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오직 이사야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뿐이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실을 이사야의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두려운 일들을 그 선지자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혹은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는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침묵 가운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를 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귀에 대고 분명하게 이제 일어날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랑했던 그 허다한 가옥,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그들의 모든 가옥들이 모두 산산이 파괴되어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자랑하고 모아들였던 그 집들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모두 파괴되어 버릴 것이라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이 첨단의 도시 서울에 미사일이나 폭탄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버리겠죠. 천문학적인 재산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이 나라는 수십 년 뒤로 경제 상황이 후퇴하게 되는 끔찍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쌓은 바벨탑은 반드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주의 배금 사상의 끝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멸망과 완전한 파괴였을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멸망한 도시 폼페이는 사치와 향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5,000명이나 동시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었고 귀족들이 살았던 집은 온갖 음란한 그림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 화려한 타일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치와 향락의 음란한 도시를 베수비우스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폼페이는 하루아침에 4m의 화산재 속에 묻혀서 어느 날 지도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1000년 동안 누구도 그 도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반드시 인간은 사치와 향락과 물질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멸망이 임박했어도 인간은 죄악을 멈출 줄 모르는 지극히 아둔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신의 인생이 멈추게 될지도 모르고 부지런히 오늘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도 환난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뒤집혀 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 젊음의 때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물질을 숭배하면서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위험한 줄타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심판도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아들인 그 모든 물질들, 집과 전답, 인간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욕심을 내던 그 모든 화려하고 그 첨단의 것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릴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물 부족, 식량 부족, 공기 부족, 인구 부족, 토지 오염, 각종 심각한 문제들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은 모두 고갈되고 급격한 지구 환경의 변화로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계속 학자들은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빈 털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열흘끼리 포도원들이 한 바트를 생산할 것이고 한 호멜의 씨가 한 에바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밭입니다. 집들은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바트는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로 한 바트는 대략 23리터 정도의 분량을 뜻합니다. 한 바트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원은 한 결의의 소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면적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므로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한 바트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은 하루가리에서 나온 포도주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의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죠. 한 호멜은 10에바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본절에는 한 호멜의 씨가 한 에바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곡물의 평균 수확량은 보통 10배 정도가 돼요. 뿌린 것의 10배 정도가 되고 풍년이 들면 100배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그렇기 때문에 한 호멜에서 한 에바만 생산했다는 것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 몇 분의 몇 밖에 되지 않는 거죠.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불법으로 착취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숭배하는 삶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낸다면 우리는 결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도적이 들고 좀과 동록이 쓸어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부패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모든 가치들이 속절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조물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팔려서 살아가는 것은 조물주에게 있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뜨려서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모든 거룩한 박탈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듯 멸망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다 짓밟아 버리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탈출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발 앞에 겸손히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갈 터전과 기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확고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더 이상 물질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고 성공에 연연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황금과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모두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보람과 가치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는 반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소유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소유에 있다고 믿겠다고 하는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더 좋은 집을 소유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은 물질을 모을지에 혈안이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즉시 그런 삶을 멈추십시오. 그런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그런 가치에 몰입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오늘도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받을 기업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곳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똘똘 쌓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황금 만능주의와 이 배금 사상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자 됨을 드러내시되 여러분의 탐욕이 여러분의 신앙을 앞지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어느 날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곳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실낙원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이고 그 진노로부터 피할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